오늘 이제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부분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 철야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냥 방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을 공격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축구 잘해도 뭐 빗장 수비 해갖고 골을 다 막았어. 근데 골을 넣어야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 결정적인 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어디서 알게 되냐면 다 진리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오늘 이 성령의 검은 너무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서 16장 3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얘기만 들어도 뭐 교회사 속에서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이죠. 어거스틴, 루터, 뭐 리빙스턴, 윌리엄 부스, 이런 구세군 창시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회심시켰던 말씀이에요. 정말 그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이 톨레르에게 가서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말씀 속에서 폈던 말씀이 그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거든요. 이 말씀에 그냥 자신의 모든 삶들을, 타락한 삶들을 끊고 변화되는 그 결정적인 말씀이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뭐 잘 알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신부보석을 벗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리빙스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선교적 그 사명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윌리엄 부스도 15장 1절 4절 하면서 구세군을 열게 된 계기가 된 말씀이에요. 너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여,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시편 그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 말씀, 여러분 그 시편 63편 5절이 뭐냐면은요,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고아들을 돌보는 아버지를 자기가 대신해서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간 거고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슈바이처죠.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요. 여러분, 우리 그 아는 분들이죠. 우리 터키 선교사님하고 베트남 선교사님인데, 터키 선교사님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고 사막. 예수님께서 저 마이크 안 차고 나왔어요. 잊어버리고 이거 켜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사명 버리고 간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있죠. 김강만 목사님 사명 말씀입니다. 목회적 사명 받을 때.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다 보여줬냐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회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변화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조 선수였다가, 우리 터키 선교사님 체조 선수였거든요. 체조 선수였다가 중간에 대학을 그만두고 터키로 훌혈단신 떠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회심시켰던 말씀, 나에게 사명을 준 말씀, 죄를 끊게 한 말씀, 용기를 준 말씀, 가슴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즐겁게 찬양은 많이 하고 교제는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
두려운 얘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밟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인가?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너무나 두려워요. 심지어 이 말씀은요, 나의 건강을 진단하기도 해요. 내가 말씀에 부딪힘을 받고 깨달음이 있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해보고 그분과 소통하고 친밀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분 물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인데.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도 말씀과 관련된 걸 시작했다가 마지막 무장의 마지막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 교회는요, 개척해서 지난 12년 동안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수요 예배조차도 1시간 반 동안 끌면서 말씀을 오랫동안 강론한 이유도 뭐냐면 말씀으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싶었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 12년 동안 하면서 신구약 성경 강론을 가르치면은 오히려 성도들도 열심히 배웠지만은 외부에 소문이 나서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고, 수요 강론을 가르치면 그 책을 다른 데서 또 배우자고 그 책을 쓰자고 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연구법을 가르치면은 신학 대학원에서 쓰자고 해서 헬라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바이셈 성도 여러분, 바이셈에 와서 말씀의 검을 준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통독하고 청렴하고 묵상하고 연구법을 배우고 정말 이 말씀을 씹어먹는다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말씀의 검을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볼 날 3년도 안 남았어요. 가고 나서 나 말씀 거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신구약 수요 강론, 신구약 전체 강론이 끝났어요.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 하셨어요? 말씀의 검을 준비하셨나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들의 아주 공통점이 하나가 있대요. 말씀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많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저도 그거 되게 잘해요. 상담학적으로 해갖고 성도들을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할 수 있고, 저 그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부부학교도 할 수 있고, 뭐 연애학교도 할 수 있고. 저 원래 그쪽 하기 전에 그런 강의들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었어요. 그런 거 하는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오랜 시간 거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제자와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사람이 남으면 안 되고, 이들의 가슴에 모세가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새긴 것처럼 가슴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는 게 목회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진리의 검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우리 한참 바이셈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일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도 해라. 뭘 얘기하면 이렇게 좀 새겨 들어야지.
일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드리고 가더라고요.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도 하고 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건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제가 제자 훈련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내년 되면은 또 신구약 그 전체 파노라마 할 거예요. 제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안 들어오면 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한 번도 안 들었다. 바이스에 맞는데 신구약 파노라마 한 번도 안 들었다. 신구약 강론 한 번도 안 들었다. 제자 훈련 한 번도 안 했다. 성경 연구법 한 번도 안 했다.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괜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기를 줘도 자기 걸로 만들지 않는 거는요, 그런 종의 책임이 아니에요. 말하는 자는 외칠 걸 다 외쳤을 때는 받는 사람들 책임이 돼요. 이런 바이셈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은혜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말씀 뭐 잘 준비되면 뭐 저한테 좋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신도 깨우지 말라고. 깨우면 목회자 피곤해진다고. 성도들한테 말씀으로 무장시켜 놨더니 그 말씀의 검으로 목회자한테 들이댄대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말씀의 검은 준비하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말씀과 함께 인격이 성장하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이 바이셈이 진리의 공동체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스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고대 나오고 여기 안양 성결대 나온 목사님인데 언어적인 유의도 뛰어나고 인문학적인 아주 그래서 시인으로 등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글을 읽으면요, 이용재 목사님이 그분한테 빠져서 이제 한참 가서 배웠는데 글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축축해져요. 막 연탄길 읽는 것 같고 내용원에 뭐 닭고기 스프 읽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있어요. 교회 이름도 드림교회, 드림. 영어로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되게 감각이 있죠. 막 오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딱 보더니 저희 이제 그 스승이신 김준규 원장님이 거기서 제자거든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막 다른 막 저쪽에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흐느껴 울고 저기에서는 막 감동이 되니까 하는 얘기가 말씀이 없네. 유영창 글만 있어. 하나님의 교회는 말재간으로 되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따박따박 그게 전해질 때 영혼들이 살아. 그렇게 잔재주로 하지 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도를 해줬는데 그 말 안 들었어요. 그냥 자기 재주대로 했거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떠나요. 여러분 그 인문학 똑같은 사람한테 3년 들으면 들을 거 없는 거 알죠? 이어령한테도 3년 들으면 들을 거 없는 거 알죠? 여러분 말씀은요 무궁무진합니다. 12년 들어도 여러분 좀 들은 것 같지만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거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좀 아멘 크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요 선포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들을 구제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드니까 7집사 세워서 여러분 7집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거에 창념하라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게 여러분 주님의 진리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런 교회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 80%가 장로교인 거 알죠? 미국은 80%가 침례 교회예요. 뭐 남미나 이런 데 순복음이고. 장로교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80%가 장로교인데 그럼 교회들마다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날까?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검인 말씀 사용법을 잘 몰라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진리의 검인 성령의 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고 능력이 되기 위한 말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할 테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도 해야 되지만 특히 중요한 말씀의 스피릿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정신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정말 말씀의 검을 뽑았을 때 사탄이 벌벌 떠는 그런 능력이 말씀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하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의 검을 딱 뽑았는데 영안으로 보니까 요만한 칼이 나오더래요. 사단이 웃두래요. 근데 주일학교 초등학교가 말씀을 잘 배워서 다 검을 뽑았는데 이만한 장검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사단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성도들의 검이 여기서 나오는 그 검이 그 로마 군인들 쓰는 양날 검이거든요. 한날 검이 아니라 그 검을 딱 뽑는 그런 영적인 그런 용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을 도구화시켜요. 내가 말씀을 들어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들고 쓰지만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격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겸손하게 순종해서 종의 태도로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들어야 되죠. 또 말씀을 맡은 교사나 샘지기들이 들어야 돼요. 뭐냐면 말씀을 내가 휘두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겸손히 엎드려서 종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알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칼빈이 했던 얘기예요. 스스로의 능력을 말씀의 검 아래 제한시킨대요. 가장 강력한 능력을 말씀의 검 아래 제한시켜서 세미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룩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감없이 대언되어질 때 악한 영의 역사들이 끊어지고요 비전과 막 우울증과 막 공황장애가 막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문이 닫혔던 그 청년들에게 비전과 소망이 다시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 말씀에 대언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의 능력이 바에셈의 강단에서 정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샘지기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벌써 1년 반 동안 세먼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질 못하지만은 다시 이제 하반기 되고 그러면은 좀 백신 되고 그러면 조금 완화됐을 때 세먼들에게 제자반 리더가 또 샘지기가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런 동일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누구에게 무릎 꿇고 배워야 돼요? 성령님께 무릎 꿇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암송 구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도 이 연구한 걸로 가지고 안 되고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지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요 여러분 연구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만 해석되어지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정의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통독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 이거를 훤히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인된 말씀, 성령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성경을 가르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누굴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에요. 신학생들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안 그럽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해보거나 목사님들 모셔놓고 하면은 다 말씀에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잖아요. 딱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해봐, 내가 판단해 줄게. 그리고 말씀 막 하면은 이건 틀렸고 이거 절대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의 종으로 위치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난 그런데다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잘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제일 어렵다는 그 강의까지 하잖아요. 해석가 강사였잖아요. 그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뭐 옥하는 하용조가 해도 웃었죠. 에이구, 저걸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께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스럽게 말씀을 하고 강단에 쓰잖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움직여요. 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쓰질 못하세요. 대적하세요. 겸손하고 낮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조아리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내가 좀 뭐 안다, 내가 좀 이렇게 어디서 성경 공부 좀 꽤나 했다. 여러분, 그래도 교수님들, 신학생들, 대학원생들 신학교 안 가르쳐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그런 사람 가르친 사람 앞에서는 좀 무릎도 꿇을 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래요. 뭐 저희 교인들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랑의 교회에서 뭘 배웠고 온누리 교회에서 뭘 배웠고, 사랑의 교회에서 가르친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쳤다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가르친 그 사람, 세종안교회 부목사들을 내 다 제자들이라니까. 그래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그거 내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저는 몰랐죠. 어제 언젠가 김주옥 전사님이 와서, 목사님, 뭐 성도들 일어난 일들 뭐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요. 전사님, 저 특세 기간 동안에는 아플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특세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그 병원 갔다 오는 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뭔지도 뭐 정신없이 가는 거지.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씻고 밥 먹고 와갖고 계속해서 5분 전까지 준비하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마당에 무슨 얘기를, 그 특세 기간 동안은 여러분 얘기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는 각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심령과 골수를 쪼개 찌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계에 그 큰 어른들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처럼 이렇게 막 어떤, 예를 들어서 정치로 총회장 되거나 뭐 총장 된 사람들은 좀 이게 목이 고끄르는데요, 정말 인격자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70, 80이 됐는데도, 합신의 박윤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거기 있는 최고의 교수였는데도 신학생들이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면은 뒤돌아서서 옷깃을 여미고 같이 이렇게 정중히 인사해, 자기 손주뻘 되는 애들한테. 김현 총장님 같은 분들도 가면은 막 총장들, 각 학교 총장들 있는 자리에 불러요. 같이 한 목사도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앉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같이 동석시키면서 얘기하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저도 나이가 들어도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펀지 같은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심령 후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대원된 음성, 성령의 음성을 정말 심령으로 받는 그렇게 기경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른들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그렇게 대하면은,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안 돼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은 예배 때 제가 못 됐어요. 심정이. 다리 꼬지 마, 풀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계속 훈련시켜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싫죠, 하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새는요 학교 선생님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부모님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여기 담배 피는 애들 그런 얘기 했다가는 맞아요. 나 무서워요. 중 우리 아들도 중인데 무서웠더라고.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 태도가 바뀌지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한번 신뢰해 주세요. 여기 올라와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학교 선생님들 알잖아요. 가보면 학생들 딱 보면 알잖아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럼 그거를 잡아주면은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뀌지 않으면 성령의 검이 되지 않아요. 쫙 뽑았는데 검이 아니라 무슨 막대 사탕만 추파춥수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대해서 중요한 두 번째는요, 성령의 검으로 자신을 먼저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대입할 때 나 생각 안 해요. 이걸 들어야 되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저 인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이건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뭐 이렇게 부부 세미나도 하고, 이게 뭐 가정의 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권면하면은요, 막 아내들이 남편 이럴 때 안 오냐고 막.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면은 막 나가면서 우리 아들은 왜 이럴 때 안 오는 거야? 이 효도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제 경험입니다. 목회자들이 딱히 설교를 해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내거나,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찔리게 하거나, 이걸로 뭔가를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던진 설교로 변화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화근이 일어나는 걸 봤죠.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부터 목사님들 3분 오잖아요. 교회가 어떻다, 문제 이렇다 절대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하시고 발생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대언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지,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좀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좀 헌금 많이 하는 설교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데 청소를 잘 하게 하는 설교 부탁해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과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자신의 말씀을 역사하냐면요, 대언자가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찔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다른 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그 육체의 정욕을 죽인 후에 나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누가 죽을 때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가 죽고 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명언인데 이런 건 적어도 돼요. 내가 나를 죽인 말씀은 다른 사람 살려요. 근데 내 육적인 자아가 산 말씀을 던지면 죽어요. 제가 말씀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언제 역사하냐면 성령의 검으로 나를 찌르고 나가 죽어서 나온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개척 초에 되게 이제 했던 시행착오예요. 저는 이제 사실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가장 먼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정은. 누굴까요? 장정은 사모예요. 근데 개척 초에는 그랬어요. 뭐 설교 노트 만들고, 뭐 수요 강론 만들고, 세미나 교재 만들어서 읽히고, 다 읽어봤어? 그래, 한번 깨달은 거 나눠봐. 뭘 깨달았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나도 안 오고 싶을 것 같아. 애들 보면서 맨날 어떻게 읽어요 그거? 그러면서 그게 그런 뜻이야? 잘못 이해했는 걸 다시 읽어봐. 막 숨 막히죠, 얘기만 들어도. 근데 집사람이 그 훈련을 받았어요. 차 타고 오고 가는 길에. 지금 생각하니까 여보 미안해.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당신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를 얘기해 줘. 그리고 거꾸로 혹시 내가 고칠 거 없어? 여보, 나한테 혹시 조언해 줄 거 없어? 내가 뭐 고칠 거 없어? 1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그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당신과 같은 성도만 있으면 내가 진짜 또 너무 감사해요. 그거는 뭐 구박하기를 하나, 바가지를 긁기를 하나, 뭐 돈 못 번다고 뭐라고 하기를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 같은,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의도는 뭔지 알아요?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 깨달았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막 깨닫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하고, 그게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부인하게 하고 내 영혼을 찌르고 사로잡힌 말씀을 겸손하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제 육이 안 죽어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에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저 말씀으로 자기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서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에 너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지고 회복되고 찔림이 된 말씀을 정말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나눌 때, 그래야 영혼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런 말씀에 진검이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능한 영적 칼제비가 되세요. 그게 준비됐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하고 정말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검을 뽑아드는 그런 영적인 칼제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검도한 사람은 알아요. 그 칼을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검도한 사람들이 대나무 자르잖아요. 그 칼 쓰는 법 안 배우고 대나무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손목만 나갑니다. 그리고 칼만 망가져요. 근데 그거를 예리하게 베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검도는. 그럼 여러분 봐요. 흉부외과 의사들이 서전이 메스 들고 이렇게 사람들 딱 찌를 때 생각해 보셨어요? 마취과 의사들이요, 뒤에 오는 서전이 정말 유능한 의사면은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대요, 환자를. 저분 오면은 반드시 당신 산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사고 전문가야.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뭐 맹장 띄라 그러면 막 간 띄고 막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 의사들이 있거든요, 돌팔이들. 그 사람이 오면은요 마취과 의사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나간대요. 다음에 수술하고 할 때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서전들도 흉부외과 의사들이나 외과 의사들도요 정말 유능한 칼잡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정관하고 바르게 읽고 이거를 가르치는 훈련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적으로는요 칼빈의 쯔네브 요리문답서라는 데를 보면은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경건은, 따라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관하는 거다.
한자로 바르게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경건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바른 경건이 있는지를 뒤돌아보세요. 칼빈이 그걸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관은 뭐냐면 해석학적인 방향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사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인정한 성경을 보는 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올 초에 성경 연구법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법들을 저희 교회는 정기적으로 가르쳐요. 그거 안 들어오신 분들도 꼭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덜썩덜썩 그냥 큐티하고 묵상하고 삘 되는 대로 보면은요, 반드시 그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의 건강은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내 몸은 2년 전에 내가 먹은 거의 총합이래요. 영적인 양식도 동일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건강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진영의 목회자를 여기 한번 세워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3년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게요? 귀신 들린 사람, 영적인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 육적인 우울증이 오는 사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럼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심령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막 파벌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유능하고 깨어있는 영적 칼제비가 발샘을 목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유능한 영적인 칼제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칼을 보면은요, 사탄이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망나니가 아니라 영적인 칼제비가 되세요. 그리고 유능한 교사들이 되세요. 여러분 스펄전은요 평생에 자기를 지도한 주일학교 선생님을 잊질 못해요. 우리 바이센교회 이번 주에 이제 교사들 해서 유초등부 여수 예배대로 다 바뀌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 좀 야무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도한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이끄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들어가는 리더들이 말씀의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너메이커 같은 백화점 그 재벌들도 일어나고, 링컨과 같은 말씀의 사람들도 일어나고, 뮬러 같은 여러분 고아이들의 아버지도 일어나고,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도 일어나고, 윌리엄 부스 같은 구세군의 창시자도 일어나는 게 다 뭘 통해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통해서 도전된 영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야무진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애들 사다 놓고 애들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이 청소년 사역자들끼리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애들한테 말씀을 못 주니까는 떡볶이만 먹인다고, 햄버거만 먹인다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미끼예요. 뭘 주기 위해서? 말씀 채우기 위한 미끼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진로를 지도할 때 말씀의 방향에 입각해서 아이들의 세계관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인생을 가야 되는데 말씀의 가치가 말하는 중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와 교사와 또 좋은 리더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돼 있는데 내가 진로는 어떻게 가고 나 결혼은 어떻게 하고 하지도 마세요. 결혼 그게 안 돼 있는데 하면은 그 가정 애들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방황만 길어지는 거예요. 진로도 가지 마세요. 말씀에 하나님께 선언하고 결단하고 그 방향에서 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칼제비를요, 제가 성경에서 로마 전쟁사를 보면은요, 로마 군인들은요 좌의 양날이 된 걸 가지고 싸울 때 게르만족이나 갈리아인들 등치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야만족이랑 싸울 때 그들은요 단면 날로 쓰는데 이렇게 큰 칼이에요. 힘 있게 두르는데도 로마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게, 로마 군대는요 정확하게 검수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동 범위를 짧게 해서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훈련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게르만족 갈리아인들 바이킹들이 막 휘둘러도 필렀다가 그 갑옷 틈새들을 급소들을 정확히 찌르는 거라서 체력적인 소모도 덜하면서 정확히 찌르는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칼잡이는 그런 거예요. 막 말씀 남발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막 선포될 때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고 내 진로와 방향이 잡히고 내 흔들렸던 마음을 딱딱 조준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딱 맞춤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영적인 칼잡이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전문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상대로 해서 응전할 때 보면 말씀을요 얼마나 정확히 해석하시는지 몰라요. 특히 백미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과의 여러분 싸움이죠. 사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나 이단은 말씀을 반대하지 않아요. 다시, 사탄과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는요 말씀을 반대하지 않아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으면서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 왜 이렇게 교회에 득세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뭘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요. 우리 2년 전에 신현욱 씨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가지고 들이대는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진짜로.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얘기하니까 말이 됐다고. 근데 그거에 교회가 준비를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라고. 너무 웃겨.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교회의 진리의 검은 얘네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진검이라면 여기는 애들이 하는 종이 칼도 안 된다고. 자기가 이쪽에 와서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총신대학원 가서 여러분 말씀 배우고 교리 배우고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니까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것에 인생을 뺏겼는지를 깨닫고 돌아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신혁은 씨 얘기예요. 이거를 정확히 가르치는 사람이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정말 자부하는데 우리 바이세미에서 하는 제자훈련 교제하고 지금 황금 시리즈 3개 하잖아요. 그 3개만 가르쳐도 이단은 다 잡힙니다. 그런데다가 신구약 성경 강론에 있는 거, 그래? 계시록? 여러분, 제가 이제 책 나올 거거든요. 계시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신약은 누가와 바울과 요한을 잡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잡이 한 묶음이고, 바울 서신이 한 묶음이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같이 읽으면 요한의 사상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서 책이 나가니까는 잘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문은 끝났으니까 이제 제보는 알아서들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묶어서 여러분 연구소로 나가니까요, 그 계시록만 보지 말고 요한복음서부터 쭉 한번 보자 하면서 문맥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신천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주님의 진검으로 이기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 꿈이었어요. 신천지 잡는 교회 되자. 그래서 신천지가 회심해서 들어와서 교회 신문에 한번 내자. 할렐루야. 그럼 이제 신천지가 여기 우리 와서 포위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보면은요 3가지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전하십니까? PPT 좀 한번 넘겨주세요. PPT가 또 안 넘어가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응전하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응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유능한 말씀의 칼제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이 또 뭐라고 예수님을 또 유혹합니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응전하는 걸 보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다가 탁탁 막아요.
또 마지막에 사탄이 어떻게 또 유혹합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아들이 떨어지면 보호하지 않겠느냐? 시편 91편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한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나왔네?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정확히 응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으로 응전하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사단의 세계관이 있어요. 떡으로 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이 그거죠. 여러분, 뭘로 살아요? 좋은 직장, 돈,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응전하면서 그가 골수를 쪼개 찌르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 찌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의 악한 의도와 동기와 사상을 다 펼쳐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저라면은 천하만국가 이걸 보여주면서 부귀영화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거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저라면은 천하만국 다 준다, 우리가 그렇게 주는 권력, 명예 다 준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이것을 명확히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세계관이 잡히죠. 가치관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눈 한번 꽉 감으면은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권력도 들어오고 감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너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점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떨어지면 너 지켜주지 않냐? 사탄의 아주 악한 의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걸 아버지가 내버려 둘 수 있겠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아들이라 그러면은 특권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고 영광 주시는 그 특권 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특권적 삶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섬기는 삶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응전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세계관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칼잡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 성도들이 거기까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되돌리는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캐논이잖아요. 정확하게 삶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그 말씀. 내가 지금은 비록 먹을 게 없고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 말씀의 길대로 가면은 이 길이 생명이고 진리의 길임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유능한 칼제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진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걸로 무장되지 않으면 영혼이 방황해요. 많이 방황해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들을 많이 상대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여러 종류, 이렇게 은사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말씀, 또 예능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를 불문하고 말씀은 꼭 붙잡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역자들이 말씀을 놓고 다른 거 잘하는 걸로 갔다가 마지막에 길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씀이 밥이 나와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떡을 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경험하는, 말씀을 경험하는 참 은혜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검이 한 자루씩
엄청난 명검들이 들려서 여러분 정말 칼잡이 제가 이렇게 영화들 보면 이렇게 칼 딱 차고 가서 싹 소리도 안 나. 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소리도 안 나. 빼는 것도 안 보이는 막 사람들 다 쓰러져 있잖아요. 뭐다 막 쓰러졌잖아요. 싹.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영적인 칼집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이 된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너무 영적인 그 의미들이 풍성하고 이걸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이 반드시 참수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이 전신갑주가 사람의 지정의를 다 담고 있다고. 여러분 감정,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갖고 의의 호심경, 정의.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의 방패는 뭐냐면 우리 의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투구는요 지성이에요. 지성을 부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들이에요.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